이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하면 얼마나 그 힘이 넘치고 또 역동적입니까? 우리가 2026년 한 해 동안 이 말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로서 역동적으로 헌신 봉사하는 가운데 더욱더 많은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들 만들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들 만들어서 머지않은 장래에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나만이 갖고 있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진 구속의 경험의 노래로 마음껏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참된 승리자들,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이 권면의 말씀을 보니까 결론은 뭡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보내는 권면은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대신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저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생애를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한 2026년도만큼은 내 생애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권면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에 굳게 서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의 절대적인 조건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6년 한 해 동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권면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지 그 세 가지 조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맞이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주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니 우리 모두는 이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온갖 인생의 고통과 또 이 쇠함과 또 질병과 이러한 수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결국은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이 점점 죽어가다가 죽으면 입관에서 하관에서 땅으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처참한 현실이고 우리 인생의 결말이고 우리 인생의 본질인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대속 죄물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아나는 구원의 은총을, 부활의 소망을, 그러한 구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구원자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로 받았다.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 결정의 주체가 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깨달아 알고 믿은 다음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심으로,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그 판단의 주체가 아니고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인가? 아니면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인가?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지만 그냥 교회에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인생의 진리들이,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2년 반 동안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방의 사도로서 봉사하면서 죽을 위기들을 많이 만나고, 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한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그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 이 문둥병이죠, 과거에 그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여수 순천 그 반란 사건 때에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그 이 두 아들이 동인이 동신이 그 이제 사범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대학에서 기독 청년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 안에서 아주 정말 믿음이 든든한 그러한 아들들이었는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 두 아들이 캠퍼스에서 보란 듯이 공산당원의 그 당시에 핵심 세력이었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잃고 이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어떠한 경험을 했겠습니까? 이건 인생에 있어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큰 고통의 순간인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 이 목사님이 참석한 조문객들에게 인사말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얘기하는데,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너무 놀랍지요. 다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그 아픔의 순간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그 원수, 자신이 그 귀한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인 그 청년 안재선을 아들로 입양시켜서 키우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손용환 목사님이 그러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이렇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용환 목사님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순간 그 원한과 증오심과 분노를 어떻게 달랠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순간은 바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실들이 어떠하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슬픔 가운데 있든지,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순풍이 다가오면 찬양하시고 광풍이 다가오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고 그 가치관이 바꾸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세상의 어떠한 일들을 경험할 때에 이제는 내가 판단의 주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돼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대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손수경과 결혼하기 전에 중매로 만났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 좀 생각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매로 참 좋은 아가씨가 있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말도 없고 그냥 조용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속으로 사모하려고 하면 그래도 발랄하고 좀 이렇게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저렇게 말도 없고 조용해갖고 어떻게 사모가 되겠나. 그래갖고 그냥 끝냈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 선교에서 목회하는데 그때 이제 청년회 사업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같이 지구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할 때마다 저 청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경을 어느 날 봤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을 이렇게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그래도 너무 이뻐요.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저렇게 이쁜 사람을 왜 내가 여태 그냥 뒀지?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다시 제가 찾아가가지고 데이트 신청을 하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손수경을 마음에 들어하면서 만약에 프로포즈하고 데이트 신청을 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저 손수경이 제 아내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저랑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그런 것입니다. 좋아하면 데이트를 신청하고 또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행동으로, 좋아하는 마음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그것을 얘기한다고 하면 믿음이 당연히 먼저이죠.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멀쩡한 몸이 있어도 호흡이 끝나면 그 몸은 죽은 거예요. 죽으면 이제 점점 부패해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더 많이 누려지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민하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깨닫기 때문에 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했는데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을 섬기는 생활로 나타내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굳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중요한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뿌리와 세움, 이 식물과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어떤 식물의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여기 세움을 받아라고 하는 그 원문을 보면 이것은 건축하는 것.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건축물들이.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건물이 세워지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성장해지고 성숙해져야 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면 믿음이 더 굳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믿음 안에 살게 된 것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재림의 소망이 더 간절해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이제 뿌리에 영양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처음 이식할 때에 그 밑에 적절하게 퇴비를 주고 그 다음에 흙을 덮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가 자라게 하는데, 이 특별히 유실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또 이 뿌리 주변을 파서 이제 퇴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바로 뿌리에 닿으면 또 이 나무가 상하니까 뿌리 주변에 이제 그 퇴비를 줘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이 모든 식물들이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한 성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의 영양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양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자랄 때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봉사와 교회 생활과 예배와 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딱 제일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자랄 때에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애에 얼마나 중요한 자양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과거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참 신계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가 된 것을 내가 다시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면 이건 완전히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부족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영양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믿음에 더 굳게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많이 듣는 것, 많이 읽는 것,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고 내가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의 부분을 통해서 읽어도 좋고 또 늘 창세기부터 읽었으니까 나는 이제 요한계시록부터 읽겠다 이렇게 해도 좋고 또 그러면서 매주일 우리가 이제 교과 공부를 충실하게 하면서 교과 공부의 그 기억절 메모리 텍스트도 좀 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질수록 또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양분이 돼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은 그 당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집트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명예와 출세가 보장된 자리인데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그 축복의 약속들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그 당대에 살면서 보면 그 당대의 그 동네에서 매우 잘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믿음의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있고 다 본인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든든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순례자로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